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은혜를 받고 처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이 성경 기절을 가지고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된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다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그냥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만 쓰여 있으면 제가 충분히 그냥 이해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또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 말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반대로 돼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진짜 성경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책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돼도 너무 반대로 돼 있다, 이렇게 이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서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원어하고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이 성경책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이 말씀들을 풀어주면서 다 연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래 원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을요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 28절에 맏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랬어요. 그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토스라는 단어는요 먼저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최상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거, 시작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란 말은 지금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프로라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앞에 있어야 되는 아들, 앞에 있어야 되는 거,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그죠?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 여러분은 그냥 보겠지만은 성경의 원어에는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맏아들은 어떻게 돼 있냐?
안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9절에 아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우델로라고 썼거든요. 우델로. 그러니까 우는 아니라는 말하고 델로라는 말은 내가 결정했다,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갔다는 거예요. 이게요. 뉘우치고 그가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뉘우친다는 말이요. 이게 메두 멜로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두 멜로마이라는 단어가요, 후회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29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이게 29절에. 그러니까 안 가겠습니다, 나 결정 안 할 거예요 했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메두 멜로마이, 후회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메타라는 말하고요, 이게 메타가 한복판, 중앙이라는 단어거든요. 가운데 이런 단어예요. 메타하고 멜로, 이게 관계하다라는 말이고 관심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중심으로 그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뉘우쳤다 이거죠. 그게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갔다, 아펠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출발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포, 이게 떨어져서, 엘코마이, 간다, 온다 이렇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회하고 갔다, 이게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30절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말이 아니고 안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갔다. 그러니까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 아펠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갔다는 말, 그냥 아펠코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동생 두 번째 아들은 우 아펠코마이, 아니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기서 첫째 아들이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뭐 장남 이런 건데요, 먼저 그냥 있다는 단어예요. 먼저 있다.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최상, 먼저,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아들은 이제 두 번째라는 얘기건데, 21장 31절의 말씀 잘 봐요. 21장 31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했죠. 그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했더니 우리나라 성경책은 뭐라고 써 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첫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뭐냐면 프로토스, 첫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안 간다고 했다가 갔다고. 자,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고? 첫째 아들이라고. 안 간다고 했다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말하고 완전히 다 반대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구원은 말이야,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받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뒤죽박죽이지. 이거 지금 얘기가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우리나라 성경책 이렇게 보면서
도저히는 뭐 이거는 이해는 안 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건 뭐 내가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나는 해석할 수가 없다, 이래서 포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이게 여기 말씀을 딱 알려주시면서 이거를 앞에 하고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창세기 4장 있지 않냐? 4장에 누구누구 나와요? 가인과 아벨 나오죠? 가인이 첫째 아들이야. 아벨은 둘째 아들이야. 창세기 27장에는요 에서하고 야곱이 나와. 에서하고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죠.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가요.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구누구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드라크마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에서 형이 있죠. 형하고 동생이 있잖아. 근데 아버지는 누구에게 자기 상속을 물려줘요? 네, 탕자에게, 동생에게 물려준다고요. 그러면 봐요. 창세기부터 누가복음까지 다 누가 인정을 받는 거야? 두 번째가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인정을 받는 건데, 원래 원어에 여기 마태복음 21장에는 형이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 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창녀들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헷갈린 얘기죠,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다 일괄성이 있겠어, 없겠어?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일괄성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해석이 돼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해석이, 해석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성경책이 어때요? 맞는 얘기죠. 해석적인 면에서 보면, 그죠? 원래 원어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경책이 지금 반대로 써놨죠. 그런데 이것을 그 원래 원어적인 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써놓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성경책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갔고, 두 번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훨씬 더 착한 아들이죠, 그죠? 두 번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으니까 꼭 뭐 같아요? 탕자 같잖아, 그죠? 꼭 탕자 같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은 형 같고 뒤에 있는 거는 탕자 같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마태복음 21장에서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27장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뭐하고 같아요? 어둠과 빛, 이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일괄성 있게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나쁜 사람이에요? 동생이 나쁜 사람이에요? 없어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도 동생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잖아.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는 뭘 얘기하느라고? 하나의 국민, 하나의 민족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형제가 있는데 형과 동생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 뭐라고요? 두 개의 말씀이라 그러죠. 두 개의 말씀이다. 그럼 두 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2장, 3장 보면은 나무가 두 개가 나오죠.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악과 나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라고 그러죠. 생명나무는요, 좋은 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요, 형 동생이란 말이에요. 형 동생. 그러면 형 동생인 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누가 형일까? 구약의 형, 신약의 동생 누구예요? 너무 쉽다. 에? 구약의 형은 누구? 모세. 신약의 동생은 예수님.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형은 모세고 신약의 동생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형은 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고, 신약의 동생의 대표는 뭐예요? 진리, 은혜에 대한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한쪽이 나쁘다, 한쪽이 좋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두 개의 말씀을 하나로 설명을 해주려고 나온 말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누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동생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형은 율법이니까 복음으로 은혜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봐봐, 누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이? 말 잘 들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말 안 들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말 안 들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지. 그죠? 말 잘 들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지. 원래 율법적이고 잘했으니까. 그걸 율법적이라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킨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죄인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동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동생, 죄인으로 왔단 말이야.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모세는 시체를 못 찾잖아. 그죠? 시체를 못 찾잖아, 모세는. 율법은 의로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동생인데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해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동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생은 일하러 간다, 안 간다? 일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동생은 안 가야 되는 거지. 죄인이니까 말 안 듣는 거지. 자, 누가복음 15장에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누가 말 뒤지게 안 듣는 사람이야? 동생이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어느 정도 말 안 듣냐면 아버지 거 재산 반 잘라다가, 반 나누어다가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오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동생은 뭐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죄인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은 아버지 거 다 써버려야 되는 거야. 다 써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거니까 내가 다 써버릴 거야. 그냥 다 써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완전히 인정하는 거지. 근데 형은 어땠어요? 형은 아버지를 완전히 인정하는 거야? 자기가 막 열심히 한번 해본 거야? 열심히 해본 거야. 왜냐면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자기가 열심히 해야 좋아할 것 같은 거야. 그죠? 자기가 열심히 해야 좋아할 것 같은 거야. 마태복음 21장에 형하고 동생도 똑같죠. 형은 안 간다고 했다가 아니야, 내가 가야 돼.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동생은 간다고 했다가 에이, 안 가. 그래도 아버지가 나 좋아할 거야 라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 간다고 했다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떻게 돼요? 동생은 아버지 거를 갖다가 다 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잖아요.
형은 어때요? 아버지 거 쓰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누구를 인정했다?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율법적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요걸 구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너 죄인인가? 그게 더 맞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복음으로, 은혜로, 진리로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어둠인 나를 인정하고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올 때, 찾아올 때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한테 뭐라 그래요? 형 보고 너 나쁜 놈이야, 너 동생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이 동생은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왔잖아. 그러니 어떻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래요?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와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러죠.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오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거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떤 길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똑같은 원리로 부자 청년이 다 잃어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 돌아온 탕자가 나가기 전에는 부자였는데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겼죠. 자기 걸 다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돌아왔잖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냐,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냐.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것을 다 쓰고도 또 내가 다 없어졌다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면 복음인 거고, 주인하고 종의 관계가 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닐 것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름답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형이 아니라 동생이 더 하나님께 합당한 자이다.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먼저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이 뭐가 될 때 천국이 돼요? 예, 복음이 될 때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 와야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로서 천국을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누가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이 모세라는 율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천국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것을 완성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와야, 율법과 복음에서 복음이 먼저가 돼야 이 율법도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동생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형도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성경은 형이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형들이 마음이 더 넓어요. 가인 빼놓고요. 가인 빼놓고. 에서도 야곱 죽인다고 했다가 나중에 야곱 돌아올 때 보면 굉장히 환대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 좋아하고 잘해주려고 그러고 막 내 거 다 이렇게 너한테 가지라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에서도 형으로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이미지가. 가인도 동생 죽일 때만 그랬지 죽이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뭐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형과 동생에서 형은 죽이는 자요 동생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죽일 자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자 가인과 아벨 그렇죠? 에서와 야곱 그리고 형과 동생 이것을 다 연결해서 성경을 해놨는데 하나는 밤이고 하나는 낮이라는 거죠. 아침이라는 거죠. 그럼 밤이 나쁜 거예요? 아침이 나쁜 거예요? 밤이 나쁜 거야? 아침이 나쁜 거야? 둘 다 나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밤하고 아침하고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둘이 하나가 되면 하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누가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아침을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아침을 왜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말했느냐면 밤으로부터 시작된 내가 아침으로 끝나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의 1절 2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올까? 밤이 니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니크스라는 단어가요 무지라는 단어예요. 무지.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말이에요. 밤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결국 죽어있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 그가 무지했고 죽은 자였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고 소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니까? 예수님이 뭐니까? 아침이니까. 예수님이 아침이니까 밤에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밤이니까 아침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합해지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3장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문제,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깨어라 하심이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3장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아침이니까 니고데모는 밤이니까 밤이 아침을 찾아와서 드디어 밤이 아침을 그리워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하루의 날이 되는 한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요. 그죠?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뭐다? 하나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게 첫째 날 하루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조성하시고 우리 마음을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밤이었던 내가 아침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뭐다? 어둠이고 죄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하나 된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의로운 것이고 그게 빛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엄청 다르죠. 근데 엄청 다른데 그 엄청 다르다는 말이 엄청 다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생각도 하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 생각하는 건 우리는 생각도 못해 그럼? 아니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거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다. 그것만 하나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 생각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서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다르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하늘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서로 완전 땅과 하늘 차이다. 이래서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의 생각도 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보면 다 악하다는 얘기지. 땅에서 우리는 착하게 생활하죠.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다 이렇게 잘 살려고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늘에서 볼 때는 악하다는 거죠. 왜 악하다는 거야? 악하다는 게 저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면 어둠이란 얘기겠어요? 어둠이란 얘기야. 네가 어둠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열심으로 나를 찾아오셔야 돼. 아버지의 열심으로 나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나를 예배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아버지의 호흡으로 호흡해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밥을 먹게 해주고 숨을 쉬게 해주고 살게 해주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라, 우리에게는 행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니까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호흡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열심은 어둠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늘이니까 내가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행복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건 어둠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모든 것은 빛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라 그러고 그걸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신 분만 빛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그의 섬기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행복이라는 거지. 그게 빛이라는 거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첫날을 살다 할지라도 그건 다 어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라는 걸 한쪽은 나쁜 놈이다, 한쪽은 착한 거다,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있는 것이 어둠이고 그게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삶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둘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야. 내가 첫째 아담이고, 그죠? 첫째 아담, 이걸 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의 열심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아들의 복음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라는 예수, 그 복음을 만나야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이게 하나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유혹은 시험을 가져오게 되고 시험은 욕심 때문에 생긴다. 너희의 정욕으로 인하여 생긴다. 욕심은 욕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의 욕심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욕심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의 열심, 나의 욕심, 이것을 죄로 만들어버린다. 내 열심이 오히려 죄를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둬야 된다는 거지. 이런 죄가 완성이 되면, 내 열심으로의 그 죄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이것이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이 사망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영적 죽음을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열심으로 살게 되면 아버지의 열심이 완성이 되게 되고, 아버지의 열심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결과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완성이 되면 사망하게 되는 거고, 아버지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셔서 아버지가 나를 섬기시는 것으로 내가 섬김을 받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참 쉬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만 깨달으면 되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버지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만 깨달으면 되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온다. 장성한다는 말이 아포텔레오, 완성된 결과란 말입니다. 그 완성된 결과가 사망, 다나토스, 영적 죽음을 가져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의 그 완성된 결과는 뭘 가져온다?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어둠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밤이 아침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루에 나를 완성돼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여전히 내가 그냥 살아가려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인가? 어떤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형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탕자와 같고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복음을 기다리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형의 삶이 아니라 동생의 삶, 모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율법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의 삶,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섬기심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생활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오히려 복음 안에서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더 즐거운 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행복한 삶을 복음 안에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운 삶, 빛의 삶, 주님을 만난 그 삶,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악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형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동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의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서의 진리를 깨달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다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비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비로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령요석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 초조, 두려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이면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